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마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장에 소개되었던 일이 벌어지던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 14장에 기록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같은 분위기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13장에서는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아브라함 일가가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그 집안은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같이 늘 돌보던 롯하고도 같이 살아가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매일 돈다발을 들고 들어오죠.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동생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동생 침대에도 돈다발을 올려놓고 바닥에도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들어가 누울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 이 장사가 계속 잘 돼서 돈다발은 자꾸 쌓이고 온 집안이 발디딜 데가 없게 되어서 이제 각방 가지고는 안 되겠고 동생하고 각 집을 써야 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셈이죠. 자, 여러분 그런 형을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롯의 상태가 이제 이와 같은 형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분가를 해나갑니다. 물론 그 집에 이제 가득 들어있던 돈다발도 같이 갖고 나가는 것이죠. 여기 롯의 그 양들이 롯이 혼자 만든 거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생겨난 재산들이겠죠. 그래도 그 분가를 하면서 생각은 있었던지 웬만큼 떨어져서는 또 그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겹칠 테니까 멀리 떠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그가 택한 곳이 그 사해바다 너머에 있는 요단 지경,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은 어디 살았냐면 가운데 사해바다가 사해가 있다고 보면 그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사해의 북서쪽 위에쯤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택한 곳은 사해의 남동쪽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멀리 떨어져 간 셈입니다. 지금 살고 있었던 곳은 되게 그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롯이 이제 어디 살 건지 그 정하라고 말하니까 둘러보고 이제 요단 지역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천도 흐르고 샘과 오아시스도 있는 물이 풍족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롯이 정착한 곳은 어디였느냐? 이제 소돔이었다고 1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큰아버지의 제안을 냉큼 받아서 본인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사실 자기를 이제까지 돌봐준 사람이 큰아버지고 큰아버지는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존재이니까 그에게 지혜를 구할 법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큰아버지가 정해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도 물론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눈에 베스트라고 보이는 곳을 이제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롯이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롯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선택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 아니군요.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롯이 그곳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은 것을 보면 13절과 같은 이런 지적을 롯은 별로 크게 마음에 두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로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1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뜻밖의 일에 휘말리게 되고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롯이 떠난 후에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아브라함은 롯에게 준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롯이 택한 지역, 소돔 근처의 지역하고는 정말 사해 바다를 가운데 두고 정반대로 떨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사해의 면적은 대략 말하면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앞에 두고 있으면 금방 거기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이사를 해서 그 롯과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사람 사는 곳치고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높이를 재보면 해발 9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용평 아시죠?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도 된다는 시원한 용평, 거기가 700m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900m도 넘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롯이 선택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 아브라함한테는 눈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도 목축하는 사람인데 물이 가득한 곳은 내버려 두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대체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인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그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4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장에 나왔던 것 같은 아브라함 일가의 집안일 같은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스케일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다시 본문 14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당시에는 13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에라고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굴짝이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여러 왕들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 그리고 그들의 이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을 비추던 카메라가 뒤로 쭉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던 땅덩이 전체를 지금 한 프레임에 잡고 있는 것이죠.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주를 말하고 있던 그 장의 대략적인 판도는 우리 지리로 보면 대략 수도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남한 전체 면적의 한 10몇 배쯤 되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카메라가 뒤로 쭉 밀려갔더니 무엇이 보이냐 하면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하고 무슨 땅 얘기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방금 읽었던 1절, 1, 2절에 보면 그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입에 잘 안 붙는 그런 고유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대략 여기서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자, 그 각각의 지역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아는 지명들이 좀 있습니다. 시날이라는 곳이 나오죠. 시날은 우리도 앞에서 보았던 지명입니다. 자, 문화가 융성했던 그곳, 바벨탑이 쌓였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이 이주해 왔던 그 지역이 시날이죠. 그리고 엘람은 그것보다 더 오른쪽 동편에 있는 지금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날과 엘람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네 왕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5왕이 나옵니다. 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자, 여긴 다 어디냐 하면 사해 동편에 있던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 먼 곳에 있는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사해 건너편에 있었던 사해 동편의 나라들의 왕들과 싸우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왕하고 5왕이 양편이 되어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사해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골짜기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가 전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싸우게 되었는가? 4절에 보면 2절에 나왔던 그 5왕이 1절에 나온 그돌라오멜,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10여 년 동안 섬겨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돌라오멜의 나라였던 엘람하고 여기 사해 옆에 있는 이 5왕국의 거리를 보면 육로로 대략 계산해 보면 2,000km 정도 됩니다. 자, 서울에서 도쿄의 직선 거리가 1,000km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보면 2배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나라에 그 사해 옆에 있던 5나라가 지배를 받았던 것을 보면 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판도가 이제 대단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멀리 있는 이 조그만 나라들까지 알고 지배를 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람은 이 5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는데 자기 나라 가까이 있던 시날과 엘라살 고임 왕들도 동원할 정도인 것을 보면 꽤나 강성한 나라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국가 사해 근처의 왕들이 이제 배반을 했던 것이죠. 자, 왜 배반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지배가 무자비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하도 변방에 있으니까 뭐 우리들 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들이 13년째 배반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매년 조공을 바쳤던 모양인데 12년째까지는 잘 바치다가 13년째에는 조공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행동에 대한 후폭풍이 그 이듬해인 제 14년째에 밀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나? 5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순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자, 그돌라오멜은 조공이 오지 않아서였는지 그 이듬해에 직접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지명을 살펴보면 5절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긴 어디냐 하면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헬몬산 동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 사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위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데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보다 더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그 갈릴리 호수로 모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지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헬몬산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르바 족속을 쳤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군대의 원래 공격 목표는 어디냐면 사해 남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저 남쪽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있어서인지 이 르바 족속을 가는 길에 손이라도 봐주는 것처럼 이제 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하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함과 사회 기랴다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사회 기랴다임이라는 곳은 벌써 사해의 동편이 되죠. 그러니까 쭉 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내려올 때까지 또 두 족속이 날벼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길가에 사는 바람에 이 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제 사해까지 내려왔는데 이 연합군은 사해 동편에 있는 이 나라들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세일이 나오죠. 자, 세일은 이미 사해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을 계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엘바란은 어디냐 하면 사해보다도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남쪽 홍해가 나오는데 그 홍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가 엘바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대가 누굴 치려고 하는지 옆에서 보기에는 헷갈릴 정도로 북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더 못 내려갈 때까지. 자, 아마도 마음 먹고 시작한 원정이어서 그런지 간 김에 다 쓸고 다니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죠. 더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고 여기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까지 가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엠마스밭 곧 가데스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어디냐 하면 사해의 남서쪽 멀리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죠. 그리고 하사손다말은 그보다는 사해에 가까운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바로 올라오지 않고 서편으로 빙 둘러서 사해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해 근처에 다섯왕이 반역한 바람에 이 동네가 전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죠. 자, 시딤 골짜기는 사해 남편에 바로 붙어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역했던 다섯왕이 그 앞으로 나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자, 거기 사해 동편 다섯왕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 달려오고 있는 이 군대를 보면서 이 왕들은 참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치 맹수가 눈앞에서 나한테 으르렁거리는데 나한테 바로 뛰어들지 않고 내 주위를 빙 돌며 내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물어 죽이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안 건드리면서 주위를 빙 돌고 나한테 점점 원을 좁혀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배반한 나라들을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그들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빙 둘러 다른 족속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원을 그리듯 돌아 올라와서 이 나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절에서 싸우니라라는 말도 있고 또 9절에 맞서니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들은 양편이 대등하게 서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분위기를 좀 잘못 파악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다섯왕들은 그들 주변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를 전부 뒤집어 엎고 있는 이 그들의 주군이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 소식을 들으며 아마 경악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어디도 건드리지 못하고 겨우 그들의 본거지 가까이에 군대를 모아서 지금 결상전을 각오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싸움이 제대로 안 되죠. 처음부터 싸움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에서 맞선이라 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면 벌써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 원유가 땅에서 스며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적셔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처럼 역청이 많아서 잘 뛰기 어렵고 또 마차가 있었다면 마차나 말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지형, 특별한 지형은 이 지형에 익숙한 다섯 왕들에게 아주 익숙한 작전 포인트가 될 만한 일이었을 텐데, 지금 싸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지형이 오히려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들에게 독이 되고 있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용어로 말한다면 홈 경기를 하는데 홈 경기의 이점을 하나도 못 살리고 홈이어서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뭣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었던 다섯 왕은 그들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형편없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2절에서 그 다섯 왕을 소개할 때 소돔 왕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소돔 왕이 이 다섯 왕들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전쟁 결과가 이렇게 요약이 되죠. 자, 왕들은 겨우 피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이와 같은 전쟁 결과에 왕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 하나 끼어 있었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절에서 다 이야기한 것인데 굳이 12절에 롯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이주해온 롯과 그의 재산이 뭐 그리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포로 교환 협상 같은 걸 해도 롯 같은 사람은 그 우선 협상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잡아간 사람도 또한 빼앗긴 사람도 별로 의식하지 못했을 일을 지금 12절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돌라오멜 왕한테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 사람까지 잡아갔나 이러고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뒤에 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 본문의 보고를 보면 이렇게 전쟁은 마무리되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그를 배반한 나라들을 응징했습니다. 그것도 몇백 퍼센트라고 말할 만한 그런 실적을 달성해서 유유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전쟁 기록이라면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덤빈 이 자그마한 나라의 왕들이 변변히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가진 것을 다 잃고 겨우 왕들의 목숨 정도 살렸다라는 것이 이 전쟁의 요약이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상한 부록 같은 이야기가 13절부터 덧붙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전쟁터를 빠져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자, 전쟁은 어디였냐면 저 골짜기 아래였습니다. 자, 사해는 해발보다도 한 300m쯤 낮은 곳이었고 그 옆에 있는 골짜기였으니까 꽤나 낮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까지 도망을 했으니까 아주 높은 곳으로 도망쳐온 셈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관악산의 2배만큼 등산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무엇이 있었느냐? 13절에 보면 상수리 수풀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상수리는 나무죠. 10m에서 15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진 나무일 텐데 그런 나무들이 여럿 모여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근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소돔 이야기도 나왔고 또 거기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 같죠. 자, 소돔 사람들에게는 롯이라는 사람이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겠는데,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롯이 아들 같은 사람이었죠. 지금 피부칠하고는 롯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만 그렇지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서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 아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롯은 소돔 근처를 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느꼈다고 앞에서 말한 바가 있죠.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곳에 몰려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산골 동네에 천막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지경을 전부 휘젓고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별것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피해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행이다,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아서 이렇게 느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안도감을 느낄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보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그는 여기 지금 왕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산골에 천막을 치고 나그네로 체류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극적으로 그냥 물러서 있지 않고 나서죠. 그래서 집안의 장정들을 몰고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개입을 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승리한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벌써 저만치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쫓아 올라갔다는 얘기가 단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단은 이제 나중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 되죠. 그래서 저 북쪽까지 그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구하고 싶은데 조카가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야 드디어 그들을 잡고 그 군대를 따라잡고 거기에서 밤에 패를 나누어 공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하니까 개인이 그 집안에 두기에는 꽤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그돌라오멜 군대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군대는 대략 2,000km의 원정을 왔던 사람들이죠. 자, 전쟁을 하려면 전투원만 올 수는 없습니다. 군량미도 필요하고 전쟁 물자도 싣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군대는 꽤 큰 규모의 군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꽤 적은 숫자로 보이죠. 이 318명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미리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6장 이하에 보면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생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언제인지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싹 빼앗아 가죠. 그것은 이제 7년 동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가 되면 동굴로도 숨고 산으로도 숨고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거기에 응전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7년이나 시달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군대를 모아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붙게 되는데 그때 모였던 인원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32,000명쯤 되는 군대를 자꾸 줄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실제로 미디안 족속하고 싸울 때는 300명만 남습니다. 그 300명이 밤에 급습을 해서 그 특별한 방식으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승리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수같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기드온과 그 300 전사가 싸움을 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와 같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고개를 못 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318명은 그렇게 리메이크된 이야기의 오리지널처럼 보이죠.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이게 싸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단에서 밤에 급습을 하여 그 군대를 쳐부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북쪽인 다메섹 왼편에 있는 지역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왜 올라갔을까요? 용건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이 부대는 마치 열세에 있는 부대가 어떻게든 갖고 있는 가용한 자원을 짜내어서 어떻게든 한 번만 더 기회를 만들어서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전세를 장악한 것은 그돌라오멜 쪽이 아니고 아브라함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고 그 군대가 빼앗아간 재물 전부와 부녀와 다른 사람들도 구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돌라오멜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가나안 땅을 좌우로 남북으로 다 휩쓸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싶은 그런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밤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등장을 해서 혼비백산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밤을 뚫고 어떻게든 이 무슨 공격인지 밤이니까 보이지 않아서 피해서 가나안보다 더 멀리 북쪽으로 피했는데 이것들이 도무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 등지에서 빼앗아 온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이들이 더 쫓아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패배한 그 군대만의 일이었던 것 같지 않죠. 이것은 아마도 어떻게 이겼는지는 아브라함 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소림사 같은 도장을 꾸린 것은 아니었겠죠. 왕들이 몰고 다니는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로 목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피부치 조카를 구하겠다고 지금 뛰어든 것이죠. 어찌 내가 롯을 잃겠느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뛰어든 이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 요즘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말하면 영화의 히어로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16절에 이르기까지 왕이란 말이 한 25번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개된 왕만 9이었고 북쪽에 4왕이 휩쓸고 다녔던 곳에도 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면 정말 스타들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높으신 분들만 등장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 입장권도 못 받았을 것 같은 천막에 사는 거류자 아브라함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지어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조카를 구하러 간 길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가 한 일은 조카 하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 4왕의 작전을 모두 망쳐버리고 가나안의 5왕의 안전도 책임진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의 배반이 성공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들이 가나안 땅을 또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스르겠구나, 이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사해 근처에 이 왕들을 만나고는 이것 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제 제대로 알겠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동네에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체적인 전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누구도, 이긴 쪽도 진 쪽도 어찌된 일인가 잘 몰랐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전황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각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절정은 싸움 장면이죠. 자, 주인공이 겨우겨우 싸워서 이기는 것. 자,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절정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죠. 자,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길 거니까. 어차피 이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겼는가? 자, 그 이유는 앞에 우리가 읽어왔던 12장 3절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12장과 13장에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적대했던 바로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롯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옆에 붙어 다니다가 거부가 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14장에 이르러서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을 건드린 이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들은 롯을 잡아갔는지 잘 몰랐을 것이죠. 자, 그들의 관심사는 나라, 왕 이런 것이지 그 나라에 이사와 있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롯까지 잡아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심경을 불편하게 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 같은 일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보면 있는 줄도 몰랐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 됩니다. 아마 미리 알았으면 안 건드렸겠죠. 롯은 싹 빼놓고 나머지만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을 건드린 이상 이들은 고이 가기는 틀려버린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 땅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전도 못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절정,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전해 가다가 17절 이하에 보면 이야기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도 몰랐던 이 전쟁의 의미가 비로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후일담 같은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온 것을 들고 일행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자, 한 명은 소돔 왕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황망히 적들이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소식이 전해져와 그는 사해를 반바퀴나 돌아 아브라함 일행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또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살렘이라는 곳의 왕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짐작이 되는데 예루살렘도 높은 곳이어서 이 전쟁의 참화를 벗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는 소도망처럼 빈손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무겁게 들고 와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일행의 규모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멜기세덱 왕이 포도주 두어 병에 빵 한 광줄이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겠죠. 자, 빵이라는 것은 음식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그의 백성들에게 잔뜩 음식을 들게 해서 이 아브라함 일행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포로들은 더 많았을 거라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텐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음식을 왜 갖고 왔을까요? 지금 잔치를 벌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연회를 벌이자고 음식을 갖고 나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근사한 그런 규모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잔치까지 벌일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여기 그는 그냥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움직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안도를 주는 그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이기게 됐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멜기세덱이 그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는 셈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기원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행동해서 그도 12장 3절에 나와 있던 그 약속에 또 한 명의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마도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비로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권위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여겼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는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는데 이것은 그저 멜기세덱에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한쪽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소돔 왕이 그 사람인데, 자, 그의 말투를 한번 보시죠.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적에게 모든 걸 털린, 이제 겨우 남아있는 거라고는 자기 생명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이 땅의 거류민인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다. 내가 후히 쳐줄 것이다. 자, 사람들이야 내 백성이니 내게 돌려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가지고 가라. 이제 이렇게 왕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서비스에 대해서 물건으로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타당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나그네니까. 그런데 소돔 왕이 짐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재빨리 개입해서 해결해서 한몫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멜기세덱의 말을 존중하는 데서 드러났듯이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멋진 일을 행했는지,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가 이 일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은 재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왕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22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그는 이 일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사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은
여기서 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 그 여느 삶과는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여기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카를 구해오는 일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자, 13장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키워놨더니, 그리고 재산도 넉넉히 나누어졌더니 자기 이속만 차리고 좋은 데는 먼저 취했던 그런 조카죠. 그런데 지금 급기야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짜증을 내며 조카를 구하러 갔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겨우 하루하루 사는 것, 어떻게든 사건 사고 없이 하루를 넘기는 것, 그런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본다면 그는 이런 일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이 꼬인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조카는 괜히 거기 가서 살게 되었고 나는 이 전쟁에 휘말렸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을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기에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의 움직임은 그의 이웃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배반으로 끝장난 가나안 왕들에게도 그는 큰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승리도 선사하게 됩니다. 자, 그의 편을 들었던 마므르의 삼형제는 전리품을 들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멜기세덱도 그의 전리품을 받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에게 아직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부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에 왕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왕이 대체 누구일까?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어쩌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비선실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림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는 지금 왕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의 주인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을 돌보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양상으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보내 가나안을 지키시고 있죠. 자,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저 나그네에 불과한 것 같은 이주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 땅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물어보아야겠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불러 어디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에 닥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여느 인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위의 많은 목소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고도 배우고, 영화를 보고도 배우고,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배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여느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도 아브라함 말고도 나그네가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들과 아브라함은 보기에는 그냥 나그네 같지만 그 삶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세상을 살며 같은 한탄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한탄과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해도 같은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땅에 많은 30대, 40대들처럼 여친이나 남친이 없어도 우리는 같은 의미에서 싱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이나 먹고 살라고, 그리고 어려움을 피해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 땅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땅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 땅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실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평소 겪을 수 없는 그런 큰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 사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결말내어야 할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휘말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어떤 부르심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에게도 주의 부르심의 능력을 실감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